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대학교 때 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항상 저보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맨날 놀러 다녔어요. 툭하면 당구 치러 다니고 툭하면 술 마시러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저보다 잘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막 배가 아프던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저런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법을 전해 들었는데요,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나랑 어울린 건 아니고 선배들이랑 술을 마시고 선배들이랑 당구를 쳤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같이 놀면서 가르쳐줬대요. 야, 어디서 시험 나오니까 여기 봐. 이 문제는 꼭 풀어봐야 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거 듣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했고 중요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왔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공부했거든요. 쓸모없는 것까지 그냥 다 공부했습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저와 그 친구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잘 살려면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빨간 줄을 좀 쳐놨습니다. 아셨대요.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좀 행동이 특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답니다. 자신을 배반하려고요 준비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도요 사랑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다 보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만 사랑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도요 사랑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지내본 적 계십니까?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발전도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요 전염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같이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답니다. 또 베드로도 사랑해 주셨대요. 베드로는 정상 아니었냐고요? 아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니까 막 안 된다고 대들던 사람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니까요. 또 베드로는요,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욱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것도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막 욱할지 모르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굉장히, 왜 고개를 끄덕이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눈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어떤 때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요,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때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전 세계에 보내셔서 사실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2,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교회도요, 정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3분의 1이 없어졌대요,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개했죠. 실제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선포되었던 설교가요, 회개 설교였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돌아보았더니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잘못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는 대로, 해왔던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답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되었던 겁니다. 고쳐야 했던 것은 고쳐야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했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보면 미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이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더 개인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식었습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받은 상처들을 다시 싸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우리가 회복의 때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상처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렸죠. 정신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와 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육신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진 우리의 영성,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회복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첫사랑, 그 첫 열정을 가졌을 때 그때만큼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웠던 때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장 믿음이 순수했던 그때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았던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일을 나와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헌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아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질지 말지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막 십자가를 지시라고 막 강요하며 밀어붙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아무리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어도 예수님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선택을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안 지셔도 거절하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길 원하시는, 막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시니 아니십니다. 혹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누군가에게 뭘 시켰다는 말을 듣거나 보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막 이끄셔다가 원치 않은데도 막 하신 그런 장면이 있던가요? 성경 속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요나에겐 그렇게 시킨 건 아니냐고. 요나 하기 싫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억지로 시키신 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요나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요하지 않았냐면요, 도망간다니까 도망가게 두셨잖아요. 도망가게 두셨다니까요. 그리고요, 폭풍이 일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요나 혼자 자신의 양심에 찔려서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것 같다고 자기 혼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니까 가룟 유다에게 상 줘야 된다고.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얼마든지 그 일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절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겠죠. 다른 사람이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거절할 수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시키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운면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막 다 통제하신 거라면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것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악한 역할은 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선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어려운 길이었죠. 그 축복의 도구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죠.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갈등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셨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선택이 대단하시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잘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알면 해야 될 것 같대요. 괜히 알고 나서 부담 갖기 싫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출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각자의 욕심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다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지만 우리가 죽어서 마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요, 마귀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 곳과 갈 곳을 아셨다 보니 더욱 사람들을요, 진심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그 집의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이 없으면 그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지가 많고요, 사막지대잖아요.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졌죠. 그래서 집안의 청결을 위해서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 다락방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집에는 종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습대로 그 모였던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누가 높냐고, 그 누가 높냐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씻어주지 않아서요, 그 더러운 발로 식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짐작하기로는 3년 내내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러운 발로 식사하고 다른 사람들 집을 어지럽히던 말던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자신이 온 곳과 갈 곳을 정확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날 그 관습을 깨시죠.
저녁을 다 잡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요,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니까 씻음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다 놀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냥 깜짝 놀라서 그렇게 씻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베드로가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만류하죠. 나는 이런 거 하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냐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또 방해한 거예요. 베드로가 늘 그랬어요. 예수님 뭐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알지 못해서 자신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알게 될 거라고. 알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기꺼이 씻겨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알면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할지를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 그것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갈 곳은 이런 곳이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갈 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이랍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처음 것들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또 그곳은 이런 곳이랍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갈 곳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곳이랍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있는 곳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랍니다. 우리가 갈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 간다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유독 한국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타종교 사람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자기의 삶을 정리한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이별을 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요, 한국 기독교인들만 유독 끝까지 삶의 미련을 잘 못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들이 부추긴답니다. 목사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삶을 잘 정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답니다, 목사들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집사님께서 대장암 말기를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말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차마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천국이 더 좋은 것인데,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여기에만 미련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을 보고 혹시 나도 내가 아직 그 천국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알아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요, 자꾸만 의미 없는 거, 다 놓고 갈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올라가려고 하고 계속 내 손에 있는 것들만 붙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알고 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셨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제자들을, 그 왼수 같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을 낮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줄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아심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처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 회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쳐있는 정신과 또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